이 할렐루야시죠. 그래서 첫 구절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할렐루야로 마치죠. 시편이 이제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속에 9편이 이렇게 할렐루야 시로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한 편이에요.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는요, 그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이 할렐루야 시는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불렀던 시라 그래요. 그래서 6월절에, 오순절에, 장막절 때, 초막절에 이렇게 불렀고, 특별히 6월절에 구원의 감격이 있은 이 할렐루야 시를 찬양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죠, 그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리라. 성찬을 마친 다음에 이제 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아마 이 찬송시를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그냥 찬양하라라고 찬양할 이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냐, 그러니 찬양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니 찬양해라. 이렇게 우리를 찬송의 자리로 인도하며 찬송할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인 이스라엘에게 찬양할 것을 권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저 유대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는 넓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또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게 볼 때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국한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하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왜 종들이라는 표현을 하였을까요?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당시죠.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의 종들은 그의 살고 죽고 그가 먹고 쉬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주인이 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통제 아래 다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죠. 이것이 사실은 피조물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안에서 피조물들은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의의 관계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깨진 거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들이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뭐예요? 이제는 구원받아서 너희들은 세상이나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즉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회복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구나,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내가 여호와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먼저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 그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 기적 속으로 가면은 순종했더니 물을 떠다가 부어라. 물을 떠다가 붓고 그 다음에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요. 광야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는데 굶주리게 됐어요. 그때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양식이 저들에게 정말 생명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뭐라 그래요? 나눠주라. 아니 한 사람한테 다 주어도 한 사람도 배 안 부를 텐데 그걸 나눠주래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나눠주면 나눠주는 대로 그 사람의 몫이 차는 거예요. 또 나눠주면 그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또 나눠주면 또 나누는 대로 만족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종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저들을 구원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이 구원받게 하시다니. 그게 뭐예요? 12바구니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양식. 이건 누가 해요? 여호와의 종들.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 망각하면은요,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나만 잘 되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건 불신자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돼요? 나눠주고, 그죠? 세워주고. 2절은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노래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찬송한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죠. 야, 나 참 노래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할까? 이 찬양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할 때, 야, 하나님은 놀랍다.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셨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게 뭐예요? 찬양.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매일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죠? 그게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3절은 이제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받으리로다. 그죠? 공간도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간에 제한을 받질 않아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계 만민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공간으로 말하면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동에서 서까지, 우리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뭐예요?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창조주고요, 섭리자고요,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지으신 분이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재창조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 그게 4절 5절에서 찬양할 이유로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계시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같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다.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위에 계신 분, 모든 나라의 왕, 그 위에 초연하시고 그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으시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를 주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어린아이들 보고 그러죠. 아빠 사랑하니? 예, 사랑해. 얼만큼? 자기 팔을 다 벌리면서 이만큼 그러죠. 이거 어린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한도예요. 근데 그것뿐인가요? 그 이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인간의 한계, 작은 머리로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 찬란한 영광을 우리 찬양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왜 찬양하지 않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왜 모르는가? 소경인가? 문득부안전가? 감각이 없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비길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예, 비길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이 세상의 일반 종교들은 뭐라 그래요? 기독교도 모든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아니, 성도들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은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누구도 비할 존재가 없어요. 홀로 높으신 하나님,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없다라는 말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안에서나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이 땅에 왜 오셨다? 우리에게 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6절부터 나오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죠?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잖아. 그죠? 성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만 오시나요? 그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계시의 도구로 오셨던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다면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셨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만 내 안에 계셔요? 아니요.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계셔요. 가정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셔요. 우리 교회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자,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서 우리를 살피셔서, 그렇죠? 과 염려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살펴주시죠. 살펴서 뭐 하시려고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구원하시려고. 일으킨다라는 말, 우리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볼 수 있죠. 그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예수님이 손잡고, 베드로가 손잡고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죠? 그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죠? 뛰며 걸으며 춤추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도 가보면요, 소녀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죠.
그걸 뭘 상징하고 있는 것더라고요? 다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떤 사람이에요? 예,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거라고 내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죠 1장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 스스로 가난하다, 아니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스스로 난 많은 가진 자야, 부자야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천국에 들어갈 때, 영적 세계에 들어갈 때. 그래서 그때에 그 약한 자들을 택해서 뭐 하신다 그래요? 8절. 그들을 지도자로,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 미천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학자들과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얘기예요. 우리 먼지터미 속에서 나온 사람이 어디에 서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의 자리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그 한마디 여기 쓰셨어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한나를 생각나게 하죠. 그죠? 더 나아가서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들이 되어져서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여기서 맛보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나는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난 배운 게 없는 사람이야. 나 지금 가진 게 없는 사람이야. 이런 염려, 근심 속에 초라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설 명절이 되면 이 형제들과 경쟁을 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 또 친구들과도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참 열등감에 빠질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며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평안한 삶, 은혜의 삶, 찬송하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영적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곧 나에 관한 책이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편지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편지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좀 기적 같은 표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을 간증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 새벽에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감각을 살려 주시고 입을 열어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아버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훌쩍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염려 근심 속에서 놓여 자유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